우리 매달 첫째 주에는 복음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요. 1월과 그리고 5월, 9월은 9월 첫째 주는요.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요. 2월, 6월, 10월은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처음에 제가 복음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그냥 복음에 대한 메시지만 전해오다가 좀 이렇게 세분화했습니다. 그리고 4월과 8월, 12월 첫째 주는 재림에 대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4월, 8월, 12월은 교회론에 대해서 설교합니다. 지나보고 나니까 벌써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 4번째 설교를 했더라고요. 오늘 부활의 복음 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고 또 원하면 이루어지는 것들이 참 많이 있죠. 근데 반대로 우리가 아무리 바라고 또 원해도 이루어질 수 없는 것, 또 우리의 한계를 초월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생명과 죽음의 문제이죠. 이것은 불가항력적인 우리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특별히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별로 좋아하지 않죠. 다 모여있는데 죽는 얘기하면 재수없는 소리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여있을 때 웃고 즐기는 이야기, 이성 이야기, 돈 이야기는 늘 자주 거론되는 화두가 되지만 죽음에 대한 이 이슈는 불청객처럼 환영받지 못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음은 재수없는 소리가 아니라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 누구도 예외 없이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으로 경험하는 필연적인 주제라는 사실이죠. 생각해보면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고 싶고 행복하게 살고 싶고 아름답게 살고 싶어 하는 것, 그 인간의 바람도 결국 생명과 죽음에 대한 주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여러분, 사탄은 이 중요한 생명과 죽음의 이슈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무관심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많은 분주함들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정말 필요한 생명과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쉽게 간과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생명과 죽음에 대한 메시지를 알려주고 또 전하면서 오셨습니다. 교회가 생명과 죽음에 대한 이 이슈, 메시지를 전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런 차원에서 아주 불행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교회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죽음, 생명,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해 오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세상에서 참 듣기 쉽지 않은 생명과 죽음에 대한 주제를 교회 안에서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은 참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세월을 아낄 수 있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참 우리 하나님 은혜로우십니다. 교회가 아닌 교회 바깥에서도 사람들로 하여금 생명과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공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름 아닌 생명에 탄생하는 현장, 산부인과와 마지막 이별하는 장례식장이 바로 그곳이에요. 한쪽에서는 생명이 탄생하고 있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누군가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생명과 죽음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는 영역인 것이죠.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의 생명이 시작되어지는 그 현장에 있으면서도 생명의 신비로움을 깨닫지 못하고 인생의 끝을 말해주는 장례식에서조차 죽음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리고 그만큼 인간이 어리석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라고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성도들은 성경을 통해서 생명과 죽음의 문제에 대한 깊은 성찰과 정리가 되어져 있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성경이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자들에게 죽음은 정해져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범죄한 인간의 운명, 비극적이긴 하나
죽는 것이 정해져 버린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그 누구도 죽음 앞에 예외일 수는 없어요. 그렇게 죽음은 한 인간의 모든 것을 끝내버리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죽음 앞에 서게 되면 우리 일상은 멈춥니다. 아무리 분주하게 살아도, 아무리 돈이 많이 벌려도, 아무리 즐거운 게 많이 있어도 죽음은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을 멈추게 한다라는 거죠.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이 행복과 그리고 편안함, 부유함, 성공을 추구하며 살아가지만 내가 얼마 살 날이 남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의사를 통해서 듣게 되면요,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올스톱됩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수많은 병원들이 이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신은 물론 사랑하는 사람조차 죽음 앞에서 단 한 명의 사람도 지켜줄 수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이 사실을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누가 과연 부정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인간은 죽음 앞에 무기력합니다. 죽음이 가져다주는 수많은 저주 가운데 가장 큰 저주가 있다면 바로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절망, 슬픔이 아닐까 싶어요. 특별히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자녀와 죽음 때문에 이별을 한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부모에게는 그것보다 더 큰 고통이 없을 거예요. 자녀가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는 부모의 눈빛을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예요. 누구보다 자녀를 사랑하지만 죽음의 자녀를 빼앗아 갈 때, 자녀의 생명을 취해갈 때 그저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 인간이라는 거죠. 참,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죽음이 성경이 우리에게 던지는 것과 비슷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인간이 얼마나 이렇게 죽음 앞에 무능력한가, 나약한가, 이 죽음이라는 현실 앞에 인간은 얼마나 무능한가 라는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내용은 죽음과 사투를 벌리다가 싸늘한 죽음이 되어버린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이야기예요. 그렇게 죽어버린 딸을 다시 일으키시는 예수님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죽음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절망적인 존재인지, 나아가서 이렇게 절망적인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회당장의 이름은 마가복음 5장 22절을 보면요, 야이로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에 예배 드리러 날마다 가기에는 거리가 멀었죠. 그래서 유대인들 10명 이상이 모이면 회당을 만들었습니다. 성전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재판, 교육, 예배를 대신 감당하는 곳이 회당이었습니다. 성전에는 제사장과 레위가 있었지만 회당에는 회당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가 감당해야 될 일을 회당장이 회당에서 감당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마을에서는 제사장과 레위에 버금가는 존경의 인물로 취급받기도 했습니다. 그런 회당장인 야이로의 딸이 여러분 지금 죽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마가복음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회당장 중에 하나의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우리 21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거라사 지방에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회복시키고 오셨어요. 그리고 지금 배를 타고 건너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는 그 현장에서 똑같이 천국 복음을 전하고 또 그 가운데 병자들을 지금 고치시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하셨을까? 귀신을 쫓아내고 복음을 전하고 질병을 고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있으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상당히 많이 피곤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야이로는 우리 주님의 피곤한 얼굴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자신의 딸의 얼굴이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염치를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 딸이 죽어가니까 우리 딸이 있는 곳으로 가셔서 우리 딸을 먼저 일으켜 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했던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 이렇게 야이로가 예수님과 함께 딸이 있는 곳을 가는 도중에 몇 번의 이 야이로의 마음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너무 늑장을 부리시는 거예요. 빨리 가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자꾸 늦게 가십니다. 35절 상반절 함께 읽어볼까요?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자에게 이르되, 여러분 지금 35절 상반절 보면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지금 그러니까 누군가와 대화를 주고받고 있을 때 이 말이잖아요. 누구와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었던 걸까? 마가복음 5장을 보면 야이로의 딸의 사건 이전에 하나의 사건이 더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12년간 혈류증을 앓고 있던 여인이 고침을 받는 사건이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4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은 야이로와 함께 사경을 헤매고 있는 딸이 있는 곳으로 가고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예수님을 애워싸다 보니까 사람이 길을 터주는 만큼 갈 수가 있지 않겠어요? 예수님의 걸음이 더딜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더디 가시는 예수님 빨리 오셔야 됩니다. 앞서가면서 잠깐 길을 열어주십시오. 안타까움과 조급한 마음 가지고 길을 터는 야이로, 설상가상으로 12년간 혈류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겁니다. 그리고 회복이 돼버렸어요. 그러든지 말든지 우리 주님은 그냥 야이로와 함께 딸이 있는 곳으로 그냥 가면 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그 길 한복판에 서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5장 30절에서 34절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우리가 에워싸 믿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앞만 바라보고 달려가도 시원찮을 판에 예수님이 자기의 옷에 손을 댄 사람이 누구인지를 찾겠다고 우리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예수님이 이 질문에 제자들이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애워싸고 있습니까?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스칠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일인데, 누가 내 몸에 내 옷에 손을 대었냐고 물으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묻는 게 아니었거든요. 스치면서 내 옷을 만진 자가 아니라 누군가가 간절함과 믿음을 가지고 내 옷을 만졌던 그 여인을 우리 주님이 찾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지 않겠습니까? 똑같이 이곳에 앉아있지만, 똑같이 주님의 옷자락 아래 우리가 있지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에 참여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옷가를 만지는지 우리 주님은 그 사람을 찾고 있다라는 거죠. 시간이 됐으니까 그냥 와서 예배 드리고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당신의 옷자락에 내가 손을 대면 내 삶이 회복됩니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앉아있는 자들을 우리 주님은 수많은 무리 가운데서 눈여겨보고 찾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로 입장에서 딸을 살리기 위해서 빨리 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이런 상황들로 인해서 지체하고 있는 거예요. 찾겠다는 겁니다. 누구냐? 그 와중에 우리 주님이 지금 내 옷을 만진 자가 누구냐고 지금 찾겠다라는 거예요. 그때 혈류증에서 회복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실직고를 하죠. 그때 예수님이 여인을 향해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라는 말로 우리 주님이 축복을 하십니다. 여러분, 12년간 혈류증으로 고통받았던 이 여인에게 그날은 다시 태어난 날이에요. 너무나 기쁜 날이고 감사한 날이었죠. 12년간 그 고통 속에서 자유케 된 날이었잖아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녀도 기뻐하고 예수님도 기뻐하고
그곳에 함께 모였던 제자들과 사람들도 놀라고 기뻐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기쁨과 웃음 가득한 그 현장에 홀로 웃을 수 없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회당장 야이로였습니다. 치유와 회복 그리고 기쁨과 감격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현장에서도 여전히 딸 생각으로 인해서 그는 결코 그 기쁨에 참여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안절부절했겠죠. 빨리 가야 되는데, 빨리 가셔야 되는데, 이제 끝났으니까 빨리 가셔야 될 텐데. 급게 여러분, 예수님이 늑장 부리시는 바람에 설마 했던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우리 35절 함께 읽어볼까요?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시나이까. 사경을 헤매던 딸아이가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늑장 부리는 그 사이에 죽어버린 거예요. 길지 않았지만 이 목사로서 사역을 하면서 성도들 가정에 이별을 많이 보았는데요. 가장 그 슬픈 이별 중에 하나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한 사람의 그 마지막 그 곁에 있어주지 못했을 때 정말 많이 슬퍼하더라고요. 우선 그때 제가 마지막에 그 옆에 있어주지를 못했습니다. 손 잡아주지 못했습니다. 혹은 하루 전까지 같이 있다가 급한 일 때문에 그날 나왔는데 그날 오후에 돌아가실 때 너무 슬퍼하죠. 어쩌면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이 코로나라는 이 시국 속에서 사랑한 사람을 떠나보냈던 가족들은 이 심정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제대로 된 애도와 장례조차 할 수 없었으니까 그렇죠. 지금 야이로 심정이 딱 그렇습니다. 그의 마음이 참 복잡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우리 딸이 떠나버릴 줄 알았다면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가지 않고 차라리 마지막 우리 딸 곁에 있어줬으면 어땠을까? 안 가고 마지막 가는 우리 딸 손 한번 잡아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내심 중간에서 그렇게 늑장 부리고 지체하셨던 예수님이 얄미웠을지도 몰라요. 병원을 가도 진료 순서표가 있는데 진료받는 순서로 따지면 내가 먼저 번호표를 받은 사람인데 이 여인은 말 그대로 새치기 한 거 아닙니까? 중간에 그냥 예고도 없이 끼어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셔야 돼요? 질서의 하나님이라면 순서가 있으니 너는 좀 이따 와라. 그러듯이 않습니까, 여러분? 먼저 번호표 받은 사람이 있다고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새치기 한 그 여인 아주 성심성의껏 고쳐줘 버리셨거든요. 그로 인해서 예수님의 발걸음이 더뎌졌고 결국 딸이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딸이 죽었을 때 더 이상 예수님께 패기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자기 집에서 딸의 죽음의 소식을 알리면서 말했던 그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아비였던 야이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다 끝났으니까 이제 예수님 집에까지 올 필요 없고 다시 돌려보내십시오 그 말이잖아요. 이 말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뭡니까? 사람들은요 죽으면 다 끝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맞아요. 죽으면 다 끝이 납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살아있을 때 뭔가를 해줄 수가 있지 죽으면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거든요. 살아있을 때 좋은 의원을 찾으러 가기도 할 수 있고 좋은 약을 내가 구입할 수도 있고 집을 팔아서라도 내가 사랑한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병간할 수 있지만 죽으면 다 끝이 나는 게 맞습니다. 그게 세상의 이치이고요. 작은 희망조차 이제 사라지는 순간이 바로 죽음이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죽음은 이렇게 모든 것을 끝내버리는 힘이 있어요. 아무리 딸의 아비이고 그녀를 사랑한다 해도 죽으면 다 끝난다, 다 끝이 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이 맞습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당연해 보이는 세상, 그리고 그 세상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딸을 그 곁에 있어주지 못한 채 절망과 두려움 그리고 걷잡을 수 없는 그 후회 속에 슬픔 속에 사로잡혀 있는 그 야이로, 우리 예수님이 그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36절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극한 슬픔은 여러분 반복이 되면 극한 두려움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아이가 죽어가고 있다. 내 아이가 덜커덩 죽었을 때 인간은 여러분 공포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슬픔으로 왔는데 아이가 죽었단 말에 공포감과 두려움으로 바뀐 그에게 우리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은요, 죽으면 다 끝이 난다. 더 이상 수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는, 그리고 그것이 당연한 이치로 여겨지는 세상을 향해서 감히 그 어떤 인간도 하지 못했던 메시지였어요. 세상에 그 누가 죽음 앞에 두려움을 갖지 않을 수 있는 인간이 있겠습니까? 중국의 진시황도 오래 살아보겠다고 블루처 구하러 다녔지만 시간 속에 먼지처럼 사라졌어요. 역사 속에 수많은 영웅 호골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들 역시 시간 속에서 한 줌의 먼지처럼 사라졌습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죽음까지 갈 것도 없어요. 나이만 조금 먹어도 우리는 몸이 서서히 죽어간다는 것을 느끼거든요. 여러분의 피부도 늙어갑니다. 나이가 들수록 화장이 진해지는 이유는 죽어가는 피부를 감추기 위해서 아니겠어요? 우리의 무릎도 여러분 약해지고 죽어가요. 즉 늙어간다는 것은 죽어간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이 이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죽음은 인간 세계에 군림하는 절대적 강자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죽음이 호출할 때 한 줌의 흙으로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 세상에 우리 주님이 들어오신 거야. 그리고 그분이 지금 야유르게 했단 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하십니다. 네가 두려워하지 않고 나를 믿을 때 죽음 아래 머물러 있는 게 당연해 보이는 너의 삶은 생명으로 옮겨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딸이 죽었다는 소식, 모든 것이 다 끝났습니다. 예수님 다시 돌려보내십시오. 예수님 바쁘신데 사역하러 다시 보내십시오 라고 하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수많은 복잡한 감정에 밀려오던 그 순간에 우리 주님이 야이로에게 네가 처음 나에게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달려왔던 그 믿음 끝까지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말씀에 야이로가 정신을 차리고요, 우리 주님 손잡고 다시 자기 집까지 도착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두려워하지 마, 끝까지 믿기만 해, 그 말씀 믿고 자기 집에 딱 도착했는데 또 한 번 절망적인 분위기와 마주하게 돼요. 우리 38절 함께 볼까요?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집에 딱 도착하니까 죽음의 연죽과 같은 통곡의 소리가 가득합니다. 상가집에 가면 우는 소리, 통곡하는 소리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상가집 가면 우는 소리, 슬픔의 소리, 눈물 흘리는 소리, 통곡의 소리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시끌벅적한 떠드는 소리, 소란도 있습니다. 어렸을 때 동네 어르신들이 돌아가게 되면 보통 장례는 그 어르신이 계셨던 집에서 상을 했습니다. 가족들이 정말 슬퍼하죠. 저는 이제 섬에서 자랐기 때문에 어린 시절 시내 도시에 있는 분들도 배를 타고 들어와서 고인을 조문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슬픔이 가득한 그 현장에 제 어린 시절에 참 이상하게 보이는 장면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밤새도록 술 마시는 사람이었습니다. 밤새도록. 거기서 상가집에서 술 마실 때 돈 달라고 안 하잖아요. 돈이 없나 봐, 술 마실 돈이. 밤새도록 술 마십니다. 어떤 분들은 이틀, 3일 끝날 때까지 술 마셔요. 그리고 소라는 혼자 다 피웁니다. 갑자기 고인을 조문하는 그곳에 와가지고 형님 왜 혼자 가셨습니까? 그러다가 혼자 거기서 누워있어요. 그러면 이제 가족들이 뭐라고 그래요? 저쪽으로 좀 치워라, 이쪽으로 좀 밀어라. 이해가 안 됐던 장면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장면이 뭐냐면, 아마 어르신들은 아실 거예요. 노수로 만든 작은 술잔 같은 곳에 담겨질 만큼 작은 이 윷, 손가락 한 마디 정도 되는 이 윷을
여러분 담아서 뭐 하냐면요. 던져요. 예, 멍석 깔고 윷놀이 하는 거죠. 예, 돈놀이 합니다. 예, 돈 따먹게 하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 한쪽 방에서 뭐 하냐면 3, 4번 모여서 화투 쳐요. 저만 본 장면입니까? 어렸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도대체 이 사람들은 상가집에 왜 왔지? 술 마시러 왔나? 돈 따먹으러 왔나?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 죽음 앞에서조차 교훈을 받지 못하는 인간의 그 미련함과 생명에 대한 그 무관심의 끝은 어디일까 도대체? 고인이 죽었는데 그 죽음에 대해서 묵상하지 않고요. 얼마 몇만 원 잃어버리고 온 곳에 기분 나빠서 그 상가집을 떠나는 게 인간이에요. 지금 여러분 야이로가 지금 자기 집에 딱 도착해 보니까 이미 상가 분위기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울고 한쪽에서는 시끌벅적하고 어떤 소란을 피우고 이런 분위기에서는 마치 야이로 왜 이제서야 오는가? 얼른 가서 자네 딸 마지막 얼굴 한번 보고 오게나. 그렇게 말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현장이에요. 같이 통곡하고 피리에 불어주고 울어주면 자연스러워 보이는 현장입니다. 그런데 딸을 살려보겠다고 예수님을 데리고 온 자기 자신이나 딸을 살리겠다고 야이로 함께 온 예수님이나 전혀 그 현장에는 어울리지 않는 분들 같아요. 소위 우리말로 말하면 정말 생뚱맞는 분들이 그 현장에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은 더 기가 막혀요.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우리 3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죽음의 소리로 가득한 그리고 그 안에서 죽음의 장단에 맞춰서 곡하는 것이 자유로워 아주 자연스러워 보이는 현장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씀을 우리 주님이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진짜 예수님 죽음과는 어울리지 않는 분 같습니다. 사람들의 예수님이 딸이 죽는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했을 때 사람들은 40절 말씀을 보면요 비웃었거든요. 비웃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죽었는데 어떻게 잔다라고 말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유일한 희망이라고 데리고 온 그 예수님의 말을 누구도 환영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지금.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해서 예수님 따라왔는데 예수님이 선포하시잖아요. 죽음의 이 통곡의 소리가 멈추지를 않는 것 같은 거. 오히려 예수님의 이 말씀이 조롱거리자 비웃음거리가 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그 예수님 뭐하러 데리고 왔어? 라고 말하고만 있는 것 같아요. 39절부터 40절 말씀해 보면 들어가서라고 하는 표현이 두 번 등장하거든요. 한 번은 자기 집까지 들어왔고요. 한 번은 딸이 있는 곳까지 들어갔다라는 말입니다. 절망적인 분위기잖아요. 두려움, 서운함, 통곡, 슬픔, 절망, 정말 복잡한 마음. 그런데 야이로가 우리 주님이 가자고 하는 대로 함께 따라서 들어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자기가 처음 예수를 모시러 갔을 때 우리 딸이 있는 곳으로 데려와야지라고 했던 딸이 누워있는 곳까지 우리 주님과 함께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내 마음에 두려움이 없고 서운함이 사라지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내 귀에 곡하는 소리의 슬픔과 절망의 소리가 사라지는 게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내 눈에 절망적인 상황이 더 이상 보이지 않고 때로는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 생뚱맞아 보이는 느낌이 드는 것이 아니 그 느낌이 들지 않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고요. 그게 그대로 내 오감에 전해져도 우리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 손잡고 묵묵히 따라가는 게 믿음이에요. 여전히 우리 눈은 여러분 상황이 바뀌지 않은 상황 날마다 만납니다. 우리 생각 속에는 우리 주님 왜 이렇게 하시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내 마음이 요동칠 때도 있습니다. 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끝났는데 왜? 끝났는데 왜? 라는 소리도 들려와요. 그래도 우리 주님 손잡고 들어가십시오.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믿음 바로 그런 믿음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야이로가 모시러 갔을 때 우리 딸 아이의 몸에 손 얹어 주십시오. 그 마음 갖고 달려갔는데 이제 그의 바람대로 예수님의 딸의 몸에 손을 대십니다. 여기까지가 부모된 자들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에서 누군가를 일으켜줄 수는 없습니다. 그 현장까지 우리 좀 손잡고 갈 수는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성도들 해줄 수 있는 게 뭘까요? 죽어있는 자들에게 우리 예수님 데리고 가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 주님이 일으키십니다. 야이로는 여기까지 한 거예요. 그 이후부터 우리 주님이 하십니다. 41절 말씀 볼까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 일어나라 하심이라. 달리다고 전혀 이상한 말이 아니에요. 밤에 잠잔 아이를 향해서 아침에 부모들이 아이를 깨울 때 달리다고 하거든요. 일어나야지. 잠자는 자녀를 깨우듯이 우리 주님이 야이로의 딸을 일으키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든 인류는 죽음의 연주곡이 멈추지 않는 세상에 몸을 담고 살아갑니다. 그 음악 소리 중간중간에 죽음이 호출하면 그렇게 그 음악의 현장에서 하나씩 하나씩 사라지는 것이 우리 인간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죽음이라는 어둠에 뒤덮인 세상에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이 들어오신 거죠. 그리고 야이로에게 했던 것처럼 똑같이 우리에게도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그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우리 좀 약속한 생명이 있거든요. 우리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질문을 똑같이 하십니다. 막연한 믿음이 아니고 이 사실을 믿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이 사실을 믿는 자들 아닙니까? 인간은 죽음이 정해져 있었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자연스러운 그 죽음의 그늘 아래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부르신 분이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은 죽음보다 더 강하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땅을 떠날 때 사랑하는 자들 향해서 나는 죽지 않는다. 나는 잠시 잠들어 있는 것뿐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마가복음 5장 40절 말씀처럼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해도 세상은 환영하지 않고 지지하지 않고 비웃는다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세상이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비웃는 거 여러분 개의치 마십시오. 우리 주님도 조롱 받으셨습니다. 당신의 생명 말씀을 선포할 때 비웃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에게 오셨을 때 세상은 보게 된 거예요. 우리 주님의 생명보다, 생명이 우리 주님의 죽음보다 강하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42절 말씀 보면요, 야이로의 딸의 나이가 12살이었다고 소개를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님은 야이로와 함께 12살 된 딸을 고치러 가는 그 도중에 12년간 혈류증 같은 여인을 고치셨죠. 12년간 혈류증에서 자유케 된 여인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라고 사랑의 눈빛으로 우리 주님이 바라보셨습니다. 그때 야이로는 우리 주님의 이런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았겠죠. 득장 부리는 것 같아서 서운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분주하고 초조하고 빨리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야이로에게 오히려 우리 주님은 이런 여유를 부리시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야이로 딸도 12살이었어요. 야이로를 향해서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보아라, 저렇게 12년간 고통 속에 살아왔던 저 여인을 내가 어떤 눈빛으로 바라보고 내가 찾고 있는지 보라는 거예요.
12년간 살아왔던 내 딸도 내가 가는 순간 끝이 아닌 새로운 삶이 열리게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야이로에게 주고 싶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해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죽음은 사랑하는 이와의 이별을 가져다주는 아주 슬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클수록 죽음을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인간에게 죽음은 넘사벽이 맞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이 죽음에서 헤어나오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죽음이라는 이슈가 재수없어 보입니까? 수많은 사랑하는 사람들 떠나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이 나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생각해보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이로의 이 집은 죽음 가득한 세상이라는 곳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잠깐의 생명 탄생으로 시작했다가 슬픔과 탄식으로 끝나는 세상. 사랑하는 이가 죽음 앞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어도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세상. 그냥 통곡하고 슬퍼할 수는 있지만 그 외에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 이런 슬픔의 연주곡이 멈추지 않을 것만 같은 곳.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바로 이러한 세상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죽었으니까 다 끝났다. 맞습니다. 죽었으니까 다 끝났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워 보이는 이 세상에 너무나 부자연스러워 보이는 우리 주님이 나오셔서 내 안에 있는 자들은 이제 죽음이 이상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자들은 그 생명은 죽음보다 강하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복음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일에 예배를 드릴 때 사도신조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사도신경을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의 마음을 담아서 드립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야이로의 딸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만져주심으로 인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한 가지 요구하고 계세요.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리고 여전히 그 죽음으로 인해서 두려워 떨고 있는 자들에게 야이로처럼 내 손 잡고 끝까지 들어가라라고 요구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제가 꿈꾸는 성도가 있습니다. 처음 목회하기 전에도 그랬었는데 이스라엘의 블레셋이라는 나라, 특별히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 수많은 군인들이 있었는데요. 그 수많은 군인들 가운데 골리앗을 감당할 수 있는 군인이 없었어요. 다윗 외에는 없었습니다. 제가 꿈꾸는 성도들입니다. 전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세상이 비웃는다고 비웃는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자랑스러워하실 수 있길 바라요. 여러분들이 생명의 복음을 전할 때 세상을 여전히 비웃을 것입니다. 그 비웃음에 마음 졸이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당당히 증거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바라요. 그 마음 담아서 이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선포하라.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아름다운 영광의 주를 보라. 보좌에 앉으신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주, 찬송과 존귀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기도합시다. 여러분, 죽으면 다 끝난다라고 하는 그 말이 자연스러운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죽음보다 강하다고 하는 그 말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여전히 죽으면 다 끝난다라고 생각하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될 거예요.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 현장을 살아갈 때마다 내 안에 있는 부활의 예수를 전할 때 그들이 비웃는 것 개의치 않게 해주십시오. 비웃을 때 내 마음이 움츠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로, 여러분, 야유르게처럼 우리 주님이 중간중간 정말 이해되지 않은 행동들을 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나를 그렇게 바라보시고 나에게도 동일하게 회복시키실 거라는 주님의 위로가 담겨져 있는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참 많습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인데 왜 저 성도를 먼저 만지십니까? 내가 더 다급한데 왜 저에게 먼저 응답하십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지체들이 우리 주님에 다가와 주셔서 응답해 주시는 것은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나를 똑같이 바라보시겠다라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같이 그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주님의 그 여유를 우리 개인에게 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거침없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되고 기도합시다. 교회가 아무리 세상 가운데서 비웃음고 조롱거리가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부활의 복음이 거침없이 전달되어지는 데 있어서 성도들이 위축되지 않게 해달라고,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그 사역을 주무신 날까지 성실하게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주를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죽음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해 보이는 세상 속에서 그것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죽음보다 강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믿게 도와주시고 그 부활의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가 부름받았음을 잊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 주님의 발걸음이 더뎌 보이고 나를 먼저 만나주시고 나를 먼저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나의 눈물을 먼저 닦아주셔야 될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다른 이들을 만지실 때 하나님
서운함과 내 안에 하나님 어려운 마음이 들지 않고 그들에게 베푸셨던 그 주님의 사랑의 눈빛이 나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 비춰주고 있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시각을 열어주십시오. 교회가 조롱거리가 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 가운데 비웃음거리가 된다 해도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거침없이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사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합시다. 여러분, 아프신 부분에 손을 얹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고쳐주셨으면 하는 부분에 손을 얹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합시다. 죽음으로 인한 그 죽음의 저주로 인해서 파생되어진 수많은 아픔과 통증과 고통과 정서적인 어려움과 공황장애가 우리 주님의 이름 앞에, 부활의 우리 주님 앞에 그 어둠은 사라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짧게 한번 기도할까요? 주님도 오시옵소서. 그것을 우리 주님의 볼에 덮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만지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고치시옵소서. 성령 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임하시옵소서. 주님 임하시옵소서. 주의 곳에 임하시옵소서. 성령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좀 터치하시옵소서. 그 죽음의 저주보다 더 강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죽음보다 강한 생명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죽으면 다 끝난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정설로 여겨지는 세상 속에 그렇지 않다. 생명의 길이 있다. 그 길을 내가 너에게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며 아낌없이 독생자 보내주신 하나님의 다음없는 사랑과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게 주어진 부활의 복음이 능력임을, 하나님 주신 그 능력임을 믿고 전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귀한 성도를 머리 위에 주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